원으로 찬양을 드려서 이 분위기를 흐리는 시시콜콜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잔잔한 가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강력한 물음은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앨범을 넘기면서 어떤 얻어지는 분위기나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개 이제 좀 길게 살다 보면 뭐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쯤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정말 사람이 싫어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어느 날 TV 채널이 고정돼 있죠. 어디로? 자연인. 거기로 고정돼 있는 순간 나는 지금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다. 틀림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목회가 좀 힘들고 사람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자꾸만 자연인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지는 않겠다. 자연 속에 살더라도 깨끗하게. 그러나 아주 멀리 오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사람 없는 곳에 못 살 것 같다. 아니, 저는 살 수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죠? 내가 살아온 사람들을 왜 되짚어 봅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자신부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면을 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느 날 도로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분별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 속에 차가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내렸을 때 제가 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헐크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들승숙에서 서울의 어떤 큰 부천에 있는 3,000명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저희 목회 철학을 실천 목회를 가르쳤는데요. 자기 교회 근사하고 4차선 이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팍 지나가다가 불이 중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그냥 좀 지나갔대요. 근데 이쪽에서 빵 하고 차를 세워서 팍 앞에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뭐라는 딱 보니까 근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선팅을 좀 진하게 해서 목사님이 절대로 창을 안 내렸대요. 내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분 교회 옮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도망갔더니 막 뭐라고 가더래요. 그리고 교회 가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단면을 본 겁니다. 진짜 사람이 뭔지 알고 싶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나를 가감없이 봐야 돼요.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면 갈수록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 눈이 열려서 나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뭔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우리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래요. 한 바퀴 도는데 그림자가 없다. 이야기는 히브리 언어의 그런 기법인데 조금도 거짓된 것이나 그리고 애매한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덩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제 덩어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들키지 않았을 뿐 나쁜 짓을 한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살인을 수십 번도 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괜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죠. 그런 불편하고 괜찮지 않고 제 덩어리인 누구든지 죄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이 속에 나는 빠져 있습니까? 아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고 완전하신데. 제가 어느 날 동해 쪽에 아는 집사님과 함께 여행을 해가지고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언니 되는 분 집에 하룻밤을 잤습니다. 집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집은 옛날 시골 집이에요. 그런데 집을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걸레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걸레를 딱 보는 순간 왜 행주를 바닥에 던져놨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눈부시게 광채가 나는 걸레였어요. 그걸로 이렇게 바닥을 닦는 것 같았습니다. 좀 죄송한데 저는 그 이후로 어느 집을 가든지 우리 집에서는 더군다나 행주도 그렇게 깨끗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는 모든 행주의 10배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하얗다 못해 광채가 나는 이 걸레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해서 잠을 자겠다고 들어갔더니 한 번도 빨고 세탁을 해서 쓰지 않은 이불을 꺼내가지고 패고 그 위에 비계를 베고 그 이 덮는 이불을 주면서 여기서 주무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밤새 이불을 곱게 걷어가지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바닥에 잤습니다. 정말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 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탁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내가 한번 자고 나면 또 이불 빨래를 할 거예요. 불편하죠. 여러분 굉장히 웃으신 분은 집에 가면 알만합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발은 이렇게 그리고 뭐 빨래는 이쪽에 저쪽에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집에 가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나도 막 흑발로 다녀도 될 것 같은.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면은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저분한 우리를 아니다고요? 제 덩어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놨습니다. 누군지 죄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온갖 겉도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온갖 들어온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괜찮지 않은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돼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 네가였구나. 그러고 엎어졌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 합니까? 친히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제가 목회 개척하고 지금 한 4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목회가 맨날 횟수가 좀 틀리긴 하는데요. 30년은 넘었고 35년 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와요.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보니까 피아노가 없습니다. 제가 피아노 하겠습니다. 그럼 나 정말 액면가로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내 목회를 도와주시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되고 막 그래요. 앵걸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또 이제 뭐 한 1년 2년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저 목사님 뭐 은퇴하고 걱정되시잖아요. 그 나이 제가 은퇴 걱정할 나이도 아닌데 제가요 땅 사가지고 다 모시겠습니다. 집 지어가지고 제발 끝까지나 가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지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에 써놨더라고요. 그때 제게 큰 위로가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이 사람이 무엇인 줄 아셨더라. 그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같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 줄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70% 80%의 불행은 돈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돈이 사기당했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건 평생 돈 벌어도 안 없어지고 돈 없어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자연인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뭐 상처 안 줄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상처 준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가끔 상처 주지만 그건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괜히 싫어.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싫어? 저렇게 싫어? 아니면 또 실제로 일이 엮여서 막 말이 꼬여, 날이 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테이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래요. 사람은 의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가 조금 마음 넘어가고 50절로 접어드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저는 그게 거짓말하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지금 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혹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 오니까 엎어졌다 막 그렇게 말한 분들 회개하십시오. 엎어지지 않아요. 내가 짬밥이 어딘데요. 그냥 새로운 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제발 좋겠어요. 뭘 사람한테 엎어질 게 어디 있어요. 다 봤다니까요. 뭐 내 무덤 자리도 써준다 했어. 근데 먼저 갔어. 뭘 은퇴하면 같이 살재. 어디 가서 어디 다 없어졌어. 여러분 저한테 억만금을 준다 해봐요. 내가 믿는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그럴 정도로 좋아한다 이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당신을 아주 그냥 어떻게 좀 그렇게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친히 무엇인 줄 아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친히 무엇인 줄 아셨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쿡 하고 찔리십니까? 아니면은 나 괜찮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가 괜찮아요? 다 뒤져볼까요? 여러분 어떤 공무원들한테 그랬다잖아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500명인가 몇 명한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구자본을 보내가지고 얼마 송금해 보냈더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송금을 했더래요. 다
구린 데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속에는 뭐냐면 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요한일서 18장,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입술로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딱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기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우리가 접근이 되려 그러면 내가 사람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보리싸움 밑에서 되면 그렇게 도닦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 덩어리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이 공간 속에서 구해줄고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뒤에도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할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바울도 자기 속에 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자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의 진리가 내게 길을 제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 속에 양심도 속이고 뭐도 속이고 그런 상태로 괜찮은 것처럼 앉아있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앉았을 때 그 진리가 내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있다. 깨끗한 이불에는 오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고 다독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말의 함정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의원이 되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알 때까지는 염증이 나고 썩어 문드러져도 모르는 거죠. 내 삶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알 때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원을 안 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당신 일하는 게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누우시오. 배를 탁 해가지고 그렇게 뭐 수술하든지 아니면 할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그래야 들어오는 겁니다. 자각.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주님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르면 없다.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죄가 없는 곳에 깨끗한 곳에 진리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있다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요? 친히 주님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신다.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어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알고도 사랑하시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에서 말씀 이거 하나 읽어보고 갈까 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 불완전한 이럴 데 없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이 천사인 사탄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천사는 말도 잘 듣고 온전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뭘 주면 배신하고 그리고 뭐 하면 하나님 또 섭섭하다 크고 그 다음에 또 틈만 나면 죄짓고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게 사탄은 이 천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놔두고 사람을 사랑합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다 그러거든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불완전한 사람을 어떻게 택합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반기 들고 내려온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신하게 만들자 하고 열심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재짓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빠져도 그 마귀는 예배 안 빠져. 그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든 예배 때 졸게 만들고 정신 차리시고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허망한 생각이 속에 막 들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들이 지는 줄 알아. 하나님하고 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어. 근데 그러기에는 사람은 너무나 취약하죠. 불완전한 우리를, 근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재능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야 너 끝났어 딱 잘라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보면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30절 말씀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근데 그게 기대치를 못 미치고 또 엄한 짓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또 네가 행복하다는 걸 나를 믿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뭐냐? 관계거든.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양으로 삼으신 관계가 되면 찢고 뽑고 까불고 뭐 이래 해도 뭐냐면은 마귀가 아무리 설쳐대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이 때로 식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포기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관계성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손에서 절대로 빼앗지 않고 지켜내시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렇게 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 안 해보셨구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실망을 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다가도 실망을 주면 아이고 저 남편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그죠?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가지고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굳이 거기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모셔왔다. 왜 그랬냐? 혹시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줄 모르니까 완벽하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신뢰가 깨져서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고 신뢰를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무엇인 줄 아셔서 어탁하지 않았고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신 죄, 더러운 거, 배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아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조건부의 사랑을 합니다. 부부끼리도요.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런 거 따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못해준 거 속으로 헤매서 저놈의 영감 빨리 안 죽냐 그러고 살죠. 동창회 갔었는데 막 부인이 성질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성질내 그러니까 동창 중에 남편 사랑하는 게 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밥 차례로 돌았다. 그렇게 막 어쩌라고 도대체 한평생 월급 갖다 줬더니 이제는 이제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서글프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래 됐냐 보면 상처 줬다는 거지. 상처. 남자가 그럼 남자는 상처 안 받는 자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전에는 뭡니까 된장국을 4시간 끓이더니 이제는 뚜껑 다다닥 따고 먹으라고 가더니 이제는 뚜껑도 안 따주고 뭐냐면은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으라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불만 가지면 힘들어요. 왜냐면은 더 노후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꼬리 내리고 살아요. 괜히 여기서 했다가는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이죠. 조건부 사랑.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런 걸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랑을 해요. 그냥. 그래서 뭐 사람의 사랑도 우리는 좀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면 다른 사랑을 하게 되고요.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근데 성경이 좀 긴데 마태복음 21장 21절 23절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했더니 큰아들한테 시켰어요. 그래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가다가 큰아들은 딴 데로 놀러 갔어요. 둘째 아들은 네가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저는 바쁘고요 딴 것도 많아요 그러고 전 놀아야 됩니다 하고 놀러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최근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말 어기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주 대상은 세리와 장녀였습니다. 세리와 장녀가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문제투성이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결국은 드리게 되는 그런 성장과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수도 없이 실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가정을 합니다. 어떤 형제가 7번 너한테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을 용서를 빌어. 우리는 3-4번을 좋아하잖아요. 딱 3번이다. 한번 너 끝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7번 그러니까 앞으로 7번까지 자신한테 너 딱 7번까지 봐줄게. 근데 언제? 하루에 7번. 그럼 내일 또 7번.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끝나. 7번씩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데 누가 발을 탁 걸었어. 자빠졌어. 미안합니다. 그래.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또 가서 발을 탁 걸어 자빠졌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을 내 발을 걸어가 자빠뜨렸어. 그럼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난 더 신기한 게 그거예요. 7번 동안 발을 거는데 왜 계속 당하지?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몇 명 행제를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 7이 49 예?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 예수님 그렇게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근데 열쇠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가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랑이 1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오빠 한번 믿어봐. 뭔 오빠를 믿어요? 그 순간 끝난 거야. 그 사랑은. 믿음의 대상으로 서로 사랑을 약속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니나 할 것 없이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못 만들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건설에서 뭐 장로님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못 주라고요. 우리 믿는 사이니까 우리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계약서 가져오시고 서류 똑바로 하시고 일 똑바로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하는 분도 있으면요. 어디 교회 가서 공사 이럴 때요. 서류 똑바로 하고 일 똑바로 하고 그래가지고 딱 해야지. 믿음을 앞세우고 신뢰하는 관계는 100% 사고 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요. 교회 건축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요. 90%가 교회 장로 집사님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건 세대 너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고 뭐 다 그래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액면가를 까고 똑바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신뢰의 대상으로 하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사랑이 단절되고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네가 실수하고 네가 약해질 수 있고 네가 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발을 7번 동안이나 거는데 발을 피해야지. 내가 누가 내 뒤에서 자꾸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뒤통수를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앞에다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뒤에다 세워둘 신뢰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자연인으로 가고 교회 안에서 소속 안 되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성교회도 안 들어오고 구역에도 안 들어오고요. 혼자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는 꽤 많아요. 나홀로 크리스찬.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며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신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씩씩하고 용감하고 불이라도 지고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저 닮은 베드로. 안 닮았구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잡혀가지고 아무래도 십자가 지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 가는데 갑니다. 이것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도요. 저는요 갑니다. 고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받겠다 그랬어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닭 2번 울기 전에 넌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사람의 속에 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을 거절하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베드로라면 이랬을 거예요. 배신하고 난다 이럴 거예요. 주님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이 성취했습니다. 저는 예언대로 부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타났을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도 재미가 없으실까 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데 배신할 걸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또 준비해요. 마음 다칠까 싶어가지고. 아니 방귀 낀 놈이 왜 썩네요? 지가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장순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이런 부르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베드로 앉아봐. 너 아까 전에 큰 소리 치셨잖아. 뭐 다 따라간다며 목숨 걸고.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준 기념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500리어의 그 타일 모양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아마 컵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떡은 고기는 두 개인데 떡은 뭐 3개인가 그렇게 돼요. 4개인가 그래요. 한 개는 누가 먹었나 그게 숙제예요. 희한해 그 그림이. 근데 거기 가면 저는 갈 때마다 거기서 좀 펑펑 울다가 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울었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울고 우리 성도님들 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난 그 장면에서 보는 게 이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걸 신뢰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신할 걸 포함해서 상처 줄 걸 포함해서 실망 줄 걸 포함해서 그 너머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저 자신을 보는 일이 벌어지고 사실은 꼭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야 된다면서 그 장소로 가서 한 하루 종일 좀 있다 오고 싶어요. 시간 지나서 자꾸 떠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쉬운 존재로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흑백 영화 비슷하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 요즘은 좀 보기 어려운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맹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해야 되는데 피신을 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를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부한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한 번 배신했으면 됐지. 그 영화가 주는 주제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그 배신이 한 번이었을까요? 그 영화가 죽고자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희망이 뭐냐면은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가서 십자가를 지고 기록에 의한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안이고 그 작가의 시나리오는 깊은 여운과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이 돈에 약하고 그 사람이 뭐에 약하고 뭐에 약하면 그거를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보호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동거래 안 하는 겁니다. 보호라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명의 길을 완수해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강한 그런 신뢰를 가진 줄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정인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교의 영광으로 생을 마감하는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내 자신에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피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탁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과 제가 상담을 하면 제가 얻은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집사님 남편이 차 운행을 해라고 차를 줬더니 기름이 떨어지다 해서 기름카드를 줬더니 기름카드로 들고 조용히 떠나셔가지고 차는 매각을 하고 카드로 맥시멈으로 긁어가지고 빚이 한 2천만 원이죠. 차는 팔아먹어버리고. 자,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감옥에 갔어요. 매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목사님은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부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뭐 괜찮아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사랑으로 가슴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다 낫다 이 사람들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나보다 다 귀하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요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손이 찢어지는 것처럼 갈대 지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지나간 시간들을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지를 보고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조금 빨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져 뜻 이루며 살기에 살기에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만이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으로 보자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회중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입은 우리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걸 알고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한 걸음 또 더 다가가고 마침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분리와 또 냉담함들이 거두어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